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두 분과 용해되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 살지 못했던 수많은 빈 틈을, 그 모든 빈 공간을 지금 이 순간 저희의 올바른 의지와 원의로서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이것들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 동안 용해되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순간을 모두 다 꽉꽉 메꿔서 사랑으로 되돌려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의 의지를 보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기도와 희생과 고통, 사랑, 그리고 갈망, 또 많은 예물과 또 아버지께 드린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사제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봉헌들이 오니 아버지 자녀들이 바친 모든 그 아름다운 예물들을 너그러이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한결같이 이 나라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부정선거에 대치하고 그 대응하고 싸우고 있는 그 정의의 용사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모두 끌어안아 아버지 뜻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와 미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로 두 나라의 헌법을 다시 새롭게 완전히 싹 뜯어고쳐 새롭게 재건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두 나라 국민들의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도사리는 마귀를 강렬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모두 몰아내시고 파멸시켜 주시며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를 사랑하는 주님께 속한 자녀들이 모든 전 분야에 걸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선과 아래 악의 세력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도적인 일꾼들과 지도자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나라를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언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 지가리아 예언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그때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주님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독서 지가리아 예언서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성모님의 축일이죠. 성모님의 자헌 기념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헌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봉헌했다는 말씀이시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모님께서 스스로를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셨다라는 기념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헌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나라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정신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수도자나 사제나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해서 갈 때 그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느님이 부르셔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응답해서 갑니다라고 해서 성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성모님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냐면 스스로를 봉헌하셨다라 해서 자헌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쓰십니다. 그것도 3살에.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자원해서 자신의 자유의지의 뜻에 의해서 3살 때 성전에 봉헌되십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자헌 기념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이런 우리같이 부족한 정말 하느님 앞에 죄인밖에 되지 않는 인간도 성소가 있어서 하느님이 부르셔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모님은 제가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저를 봉헌드립니다 라고 해서 자헌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느님 앞에 정말 작은 존재로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렸는지 여기서 성모님의 겸손의 나라를 우리가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헌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럼 도대체 봉헌이 뭐냐? 봉헌의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봉헌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헌이다 그러면 돈만 내는 것을 봉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봉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예물과 헌금을 내라는 뜻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은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입니다. 자, 봉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산 희생제물로 저는 아버지의 뜻에 저를 봉헌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뜻으로는 하나도 안 살고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를 그런 도구요 매개체로서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내어드리는 삶이 봉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봉헌했다라면 최소 자기 뜻으로 살면 안 되는 게 봉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도자나 사제나 이 가톨릭의 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스스로 봉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뜻으로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자기 뜻은 눈꼽만큼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 따르려는 산 희생제물로 삽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는 봉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됐고 사제가 됐고 봉사자가 됐고 주교가 됐고 교황이 됐고 추기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거기 자기 뜻, 자기 인간적인 견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거나 행한다. 거기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 즉 자기를 배상과 보속의 산 제물로 내놓고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고 그래서 맡겨진 양들을 위한 산 희생 제물로서 일체를 다 봉헌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기꾼이고 강도지 봉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봉헌이라는 것은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봉헌이라는 것은요. 본질의 나라에서 살펴보면 나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두 분의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하고 내 것은 완전히 빼버려서 이제 내 안에는 더 이상 내 자아가 안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히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고요. 충직한 엔진. 운전자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되어주시는 삶. 이게 봉헌의 삶입니다. 자, 그럼 봉헌은 어떤 효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자, 봉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뜻으로 안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놓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육은 내가 무엇을 행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분을 모시고 두 분과 함께 무엇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건. 자, 그럼 이때 이런 봉헌의 삶을 살았을 때 효용과 가치는 어떤 것이 되냐? 내가 기도를 한다 해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나랑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쳐드린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더 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영혼 안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의 기도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청원 드릴 수 있죠. 그럼 아버지께서 죄 많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랑 같이 해서 아버지 이 영혼이 이것을 원합니다. 저도 이 영혼과 함께 아버지께 이것을 청원드립니다라고 대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의 기도를 아버지께 같이 청원드릴 수 있으니까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배가 되고 상승되는 것이죠. 즉 아버지가 잘 들어주실 수밖에는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봉헌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봉헌의 삶이다라고 할 때 그 봉헌의 삶의 의미는 산 희생제물로 살아가는 게 봉헌의 삶이고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봉헌의 삶이며 나는 그저 아버지의 뜻에 맡겨진 도구고 매개체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정신세계에서 사는 게 봉헌의 삶이다. 이게 봉헌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근원적 원리적 의미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봉헌을 어머니께서 무려 3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자원해서 스스로 봉헌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그런 도구가 되고 싶으셔서 그런 매개체가 되기를 갈망하셔서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참 정말 탁월하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잘못 자칫 이해하시면 그러면 봉헌은 수도자만 하는 건가 봐. 주교와 교황과 사제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건가 봐.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봉헌이라는 것의 효용과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든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의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 제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지금부터 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지금부터 고행 긋기 하겠습니다. 제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자아는 다 진리에 반하는 것이니 저는 따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지금부터 집회 나가겠습니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일상생활에서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죠. 그럼 바로 그렇게 여러분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고 무엇을 하건 밥을 먹거나 길을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청소를 하거나 마늘을 까거나 양파를 다듬거나 그게 무엇이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시고 초대해서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이 무엇이든 행하시면 그게 곧 봉헌이 되는 것이고 그 봉헌의 탁월한 가치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두 분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 뭐든지 바쳐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의 한 예를 들은 것은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 그런데 내 뜻으로 안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봉헌의 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두 분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죠. 나의 지향 안에서. 그럼 그 기도의 가치는 엄청나게 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성경에 어디서 근거할 수 있냐면요. 어머니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청원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어머니께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해서 그 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었죠. 그 일꾼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 동이에 부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끔 변화시켜 주셨어요. 기적을. 요게 뭐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이렇게 성모님이 청원드리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기도하고 희생도 하고 배상도 하고 보속도 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은 무정란으로서 무가치하지만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은 유정란입니다. 계란으로 치면. 그래서 아버지께 흠 없는 기도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것까지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과 가치가 탁월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하나님께 다 봉헌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런 원리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하면 나 혼자 하면 죄악의 인간이 무정란으로서 혼자 바쳐드리는 거라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효용과 가치도 너무 떨어지지만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무엇이 됐건 그것을 함께 바쳐드리면 유정란, 노른자도 있고 흰자도 있는 유정란으로서
하늘에 뭐든지 그게 다 바쳐드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효용과 가치가 탁월한 게 봉헌입니다. 그래서 봉헌하세요 그러면 돈만 봉헌하는 게 아니고 봉헌은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도 가운데 스스로 얼마든지 봉헌 드릴 수 있고요. 아버지 뜻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게 곧 봉헌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진실성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아버지를 확고하게 믿는 신뢰만 있다면 그런 봉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헌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효용과 가치를 두 분과 함께 함으로써 극대화시켜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정말 천상의 흠 없이 뭐든지 다 아버지께 바쳐드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봉헌의 삶이다 그러면 내 것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에서. 성경의 다른 것을 주님의 대전 앞에 나와서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이다. 이건 명백히 봉헌의 삶이 아닙니다. 그는 절대 예수님과 어머니와 평소에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이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로마 가톨릭이 처해 있는 취하는 입장도 보면 저건 봉헌의 삶이 아니고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 기호를 말하고 자기 걸 남에게 강요하는 도둑과 강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일독서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지가리아 예언서를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지가리아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17절을 잘 보시면 시온아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하느님께서 한가운데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유다를 아버지께서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라. 이렇게 앞으로 번영될 거고 좋아질 거고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했습니까? 망해서 나라도 없이 살다가 불과 나라 겨우 건국한 게 몇십 년 전입니다. 회복은커녕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모욕과 역겨움을 들여서 결국엔 망조의 길로 들어섰는지를,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무슨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고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거처를 두시고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지가리아 예언서에 나오는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도래할 천상의 교회, 지금은 형편없이 망가져서 우리가 보기에 비참하기 일도 없지만 제가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을 드렸듯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은 새 시대와 몰락하는 시대의 과도기적인 가운데 혼탁과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서 그렇지 절대 망한 게 아닙니다. 인류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완벽한 시대로 꽃피울 건데 그게 바로 성화의 시대입니다. 성화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 그 시대가 성화의 시대고 그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끝나면 이제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받으십시오 하고 인류를 아버지께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봉헌 드리는 완성의 그 시대가 바로 성화의 시대고, 계시록에서 이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지가리아 예언서는 이렇게 성화의 시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루는 천상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지가리아 예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맞다는 거죠.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온이 회복할 거고 예루살렘이 다시 새로워질 거고 다시 아버지의 몫으로 선택할 거라면 지금 저 지경인데 말이 안 되죠. 안 맞잖아요. 지금 아직도 하느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망가져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엄청 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역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을 누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천상교회, 아버지께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성화의 시대를 통해서 완성하실 천상교회,
새하늘 새 땅이라도 부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계시록에서 지칭하는 그 교회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땐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실 거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지가리아 시대에서부터도 이런 예언을, 이게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때부터도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자,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령대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지금 교회는 한가운데 주님이 머무시나요? 더 이상 못 머무시죠? 거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행합니까? 안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한가운데 머무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이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승리하셔서 모든 악을 이 지상에서 다 초토화시키고 없애버리시고 나면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는 인류를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수 있으니까 한가운데 머무르시리라가 맞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본질에서는 이미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한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까? 저희가 설명드리는 마라나타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를 과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모님이 말씀하셨고 기타 성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언제부터냐? 2017년 7월 1일부터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미 본질의 나라에서는 천상에서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3년 전부터.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직 없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제 천천히 서서히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객관성을 가지고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스라엘의 수도 시온은 망한 나라, 망한 교회지만 앞으로 그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천상의 교회, 그 거룩한 수도였던 시온, 딸이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는 그 관점에서 딸 시오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그래서 딸 시오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그때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자,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이 이것만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옳습니다. 진리만이 퍼펙트합니다. 유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이 전 세계의 많은 민족이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결합한다. 즉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그 많은 세력들이 몰려와서 그들은 하느님의 진실한 백성, 이것만이 옳습니다. 진리만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 백성이 되고 이제 그들을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주님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예루살렘이 망한 교회고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인정도 안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신대요. 그럼 뭘까? 변질되지 않은 완벽한 천상의 교회. 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천상의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답니다. 대명사처럼 마치. 대명사격으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천상에 완성될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저렇게 지칭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무슨 말이죠? 자, 이 진리 앞에 이 완벽한 신적 질서와 거룩한 사랑과 하느님의 위대한 다스림 앞에 전 인류 조용히 하거라. 평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거 없지. 이 질서와 이 진리가 모두가 맞다라고 인정했지. 조용히 하거라. 이제 일어나셨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지가리아 예언서를 통해서 벌써 이게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게 지가리아 예언서뿐만 아니라 다니엘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서도 이런 반복적인 예언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님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성모님의 오늘 자헌 기념일인데 자헌의 의미, 스스로 봉헌하셨다라는 거. 그 봉헌이란 도대체 뭐냐?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약속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기호와 내 정서와 내 취향, 어떤 것도 나의 것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삽니다. 저는 완벽한 아버지의 도구고 매개체고 저는 이제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만이 사셔서 저는 자동차에 충직한 엔진이 되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제 차의 주인으로서 운전하여 주시기를 제가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이 정신세계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정직이고 양심이고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봉헌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죠.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정신이 봉헌의 삶입니다. 봉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이건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형제를 무시하거나 거부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친족 관계가 싫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누이요 어머니다. 도대체 49절과 50절의 정신이 뭐냐? 이게 봉헌의 삶이라는 겁니다. 봉헌의 삶이 뭔지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이 복음을 통해서 후대에 듣게 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도 봉헌의 삶이란 얘들아 이런 것이다 라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어떻게? 여기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이 임발부된 게 단 하나도 없죠. 오로지 공적인 삶만을 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형제다, 내 피부치다, 내 엄마다 해서 뭘 그거를 더 귀히 여기거나 가까이 두거나 그걸 특별 대우를 하거나 이런 나라 자체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남인데도 혈연 관계로 따지면 남이지만 심적 질서로 따지면 남이 아닌 내 형제요, 내 누이요, 어머니는 누구다?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고 갈망해서 나와 하나 되고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처럼 산 희생제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 피부치고 내 형제고 누이고 엄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죠. 바로 이게 봉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봉헌의 삶을 교회가 보여줍니까? 자기 것을 저렇게까지 임발부 안 시키고 철저히 배제시키셨어요. 왜? 이게 공적인 봉헌의 삶이 돼야 되니까. 하느님께 영광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께. 하느님께 절대 자기의 것을 임발부시켜서 모욕과 역겨움으로 돌려드리면 안 되니까. 저렇게 공적으로 투철하고 칼같이 정확하셨다는 거죠. 그럼 최소 저는 자원한 봉사를 자원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저 정신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근간이 돼야 되고. 근데 이 교회의 저 정신이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냐? 전혀 그런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렇게 공적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면 아닌 것을 강력하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놓음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희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봉헌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이외의 것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렇게 봉헌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모범으로 살기를 갈망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건 뭔가? 남에게 정의를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정직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죠? 다 남에게 가서 나누라고 요구하고 강요하죠. 남의 기업에 가서 나눠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라. 나눠 가져라. 네 거 나눠라. 끊임없이 남에게 강요합니다. 그럼 자기는 진짜 나누냐? 여러분, 돈만 나누는 것이 나누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려면 자기는 자기를 산희생제물로 남에게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근데 자기를 산희생제물로 내어놓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자기 뜻을 남에게 강요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자기의 뜻을 남에게 강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직한 거고 어떻게 봉헌된 삶입니까? 그게 어떻게 산희생제물로 바쳐진 삶입니까? 이건 거짓말도 하도 교묘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만 못할 뿐이지 스스로 그 정도로 양심이 없고 그 정도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공가사에 있어서 철두철미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고 반문하실 만큼. 그게 뭘까? 봉헌된 삶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관계된 인발부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저 투철한 정신이 바로 산희생제물이고 도구고 매개체고 자원한 봉사자라면 저게 근본의 근간의 바탕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저런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킨 삶을 사는지를 맺은 열매를 통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맺은 열매? 어떤 열매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1달러를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수도자 아니고 받쳐진 사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도 훌륭한 정신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1달러 받고 마땅히 받아야 될 월급인데도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고 1달러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봉헌의 삶입니다. 왜? 하나도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취하는 게 없고 오로지 다 내어놓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게 봉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도 훌륭한 마인드와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봉헌의 삶을 살 줄 알고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고 이게 매력적인 삶이고 이게 존경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세상의 리더도 그렇게 훌륭한 정신이 나오는데 이 교회의 리더가 자신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만큼 하나도 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그 정도로 세상에 그런 리더도 희생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다 쏟아붓고 오로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목숨 걸고 나와서 외치거나 이렇게 성경과 다른 이것은 저주받은 삶이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건 봉헌의 삶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범과는 너무 다른 거죠. 정반대로. 근데 저렇게 진짜 실체의 모습은 정반대인데 마치 하느님께 선택받은 굉장히 희생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 한다면 이게 얼마나 반감이 들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 눈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도둑과 강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뭐라 하셨냐?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봉헌된 삶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의무와 가치를 안다면 정말 훌륭하고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살 때만 훌륭하고 거룩하냐? 저렇게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켜서 아버지 뜻 이루기만을 갈망하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시는 저 정신으로 살 때만 그 봉헌의 삶은 그 가치를 진짜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 정신에서 벗어났다. 근데 봉헌된 삶입니다. 이러고 산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세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저주받기 쉬운 삶이 봉헌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자. 뭘까요? 거룩한 사람임내 행사하면서 모두를 속여가지고 맨날 진리가 아닌 자기 거, 인간적인 기호, 정서, 세상의 지식 이런 거 신자들에게 먹여가지고 모두를 다 썩고 병들게 만들어서 모든 신자가 다 지옥의 자식으로 떨어지게 하는, 남을 죄짓게 하는 자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자는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이 정도로 불행하다라는 거죠. 지옥 간다라는 말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봉헌된 삶은 뭔가 신자분들이 너무 순박하시고 잘 모르시다 보니 그냥 수도복만 입었으면 봉헌된 삶 훌륭하신 분들이야. 아유 존경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누가 저는 봉헌된 삶을 삽니다라고 수도자입니다. 사제입니다. 교황입니다. 주교입니다. 추기경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맺은 열매 있죠. 열매. 그 열매가 오늘 예수님과 같은 저런 꼿꼿한 정신으로 맺은 열매에 실제적 열매에 복음을 선포했거나 양을 잘 돌봤거나 자기를 산희생제물로 바쳐서 맨날 극기와 고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라가 이 지경일 때 자기 목에 칼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용감하게 누가 말한다거나 이런 구체적 열매 이런 열매가 없는데 저는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면 예수님은 그 3년 된 무화과 나무 아시죠? 거기 가서 계속 열매를 안 맺어요. 걸음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3년째 갔을 때 3년째 되는 애도 가서 안 맺으니까 예수님이 저거 잘라버려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임님 올해 한 해만 더 걸음을 줘보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안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아버지는 과감하세요. 잘라버리시라고. 죽여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봉헌의 성모님의 자헌 기념일을 맞이해서 도대체 봉헌이라는 게 뭘까? 봉헌의 삶이 봉헌의 삶 말은 많이 하는데 그건 그냥 수도복만 입고 있다 해서 봉헌의 삶이 아닙니다. 그가 맺은 열매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열매가 있을 때 봉헌의 삶이에요. 즉 자기 것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는 정직한 양심이 봉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희생을 자원해서 배상과 보석을 온인율을 대신해서 하는 산 희생제물로서 살면서 그게 마땅한 저의 책무요 직무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을 예수님처럼 돌보고 또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의 근거에서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이런 악과 맞서 싸우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이게 봉헌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봉헌의 삶을 산다는 거는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언 기념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